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신명기 22장의 내용에서도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규례에 대한 소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이런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데까지 미쳐서 그들로 그 계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는 그 이웃에 대한 배려, 이것이 굉장히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지켜주는 그런 마음, 이것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매우 단호하고도 순결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넉넉함을 가지고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우 단호하고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1절로부터 12절 정도 내용까지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예,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게 여겨주는 것,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단호하고도 또 순결한 삶에 대하여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잘 지켜주고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 보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게 될 때 이렇게 하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형제가 멀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그 형제가 찾을 때까지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10계명 제10번째 계명 같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게 여기고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매일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늘 소유할 수 있는 가축을 가지고서도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하게 여겨주고 잘 지켜주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의복이라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가 잃어버리게 된 어떤 형제의 소유라 할지라도 그와 똑같은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절 보면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다. 4절 가면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때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살려내는 일을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에 가면 원수의 소유라도 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그런 존중, 이웃의 권리를 잘 지켜주는 자세를 가져라,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잘 가르쳐 주는 뜻이 있는 것이죠.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섞여 무엇인가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금한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해, 남녀가 서로의 옷을 바꿔 입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부추기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에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법칙들, 그것을 배려하고 보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또 가르쳐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뭔가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또 명령을 주는데요. 8절을 보면 또 그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인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행하나 그 지붕에 떨어져서 난간이 없어서 죽게 될 수 있으니 새 집을 만들 때는 거기에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 것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여나 혹여나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뭔가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밭을 갈지 말게 해라. 소는 소를 결의해서 또 나귀는 나귀대로 결의해서 할 것이지 소와 나귀를 함께 물려서 밭 가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옷을 입지 말아라. 우리가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싶은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들의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소소한 사소한 작은 부분들에 이른 데까지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갖는 어려움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의 내용도 이해가 되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옛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신정국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구체적인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이렇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교훈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부터 순결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단호하고서도 그리고 순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신부의 순결과 관계에서는 신랑은 그를 미워해서 누명을 결코 씌워서 그를 버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경우 그 처녀의 아버지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딸이 순결하다라는 것을 증표로 보이게 될 때 그 신랑의 말이 거짓된 것이 발견될 때에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평생 동안 버리지 못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의 질서를 지켜가도록 하시고 그러나 만약에 신랑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처녀가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그 처녀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성적인 순결에 관해서는 철저한 단호함을 가지고 그들이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로 쭉 설명이 되는데 예를 들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 둘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통관한다라는 것은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둘 다 죽이고, 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돼서 통관을 하게 될 경우 역시 둘 다 성읍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럴 때는 그 강간한 남자만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의 경우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여자가 아니라 그 강간한 남자만을 쳐서 죽일 것을 명령하셔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와 통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가서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에 따라서 분명한 규정을 지켜 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법으로는 지금 이 강간죄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의 법은 다른 적용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성적인 순결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옛적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로 쳐서 죽인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사이에 한편으로는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원리들,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을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고 이런 성적인 순결의 문제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여유있게,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이웃을 배려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없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러나 죄악과 관계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단호하고도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주시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자기 백성들에게 매우 사소하고도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백성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애매하고도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또 한편 죄에 대하여 또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는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흩어진 교회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져는 이 여름날 또 코로나19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의 안보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